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저술가인 요르크 징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만 준비한 물이 다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견딜만 하였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목마름이 그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갈증으로 인하여서 이 사하라 사막의 한 부분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어졌지요.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는 다시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에 이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야자수를 보면서 내가 헛것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니까요, 이번에는 바람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이 야자수 잎이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제 정말 힘이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헛것을 보는구나, 환시를 보는구나 라고 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귓가에 물소리도 나는 것 같고 새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다가요, 이것도 환청이야, 여기에 이 사막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요, 그가 다시 귀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포기해 버렸는데요, 그렇게 지친 그의 삶이, 그의 몸이 이 사막에서 그를 무너뜨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막에서 죽게 되어졌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요, 사막에서 유목을 하고 있는 부족인 베두인들이 특별히 이 아버지와 아들인 부자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다가 이 청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면서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쓰러져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이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갈증과 갈급함이, 오늘 이 시간 오아시스 몇 걸음 더 걸어가면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그는 여기서 죽었던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이 본 것은 오아시스가 맞았고요, 그가 들은 것은 물소리가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년은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오아시스의 존재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아시스를 멸자국 앞두고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글을 통하여서 독일의 신학자인 요르그 징크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보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가 그 오아시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요즘은 뭐 거짓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요. 보아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아시스 앞에서 목말라 죽은 그 청년에 대하여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다 생각하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온전합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별로 자신이 없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가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믿어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참으로 해결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아멘 하셨으니까요, 믿습니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히 서 있습니까? 혹시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삶의 선택의 자리마다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 모든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나기는 제가 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라고 부르는데, 참으로 이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힘써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계속하여 주어지는 시련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고나기는 가나의 여성 신학자인 머시 암바 오두요에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들으시게 되어질 텐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두요에라고 하는 이 여성 신학자분은 우리의 아픔, 고통에 대하여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것을 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아픔은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은 쉬운 것도 아니고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또한 위로와 긍휼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고귀한 과정이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인간에 이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참으로 삶에서 힘겨움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욱 믿음을 곤고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할 수만 있으시거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박하셨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게 참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에 차 오르시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병행구절로 나타났는데요, 실은 오늘 말씀에는 앞서의 말씀이 참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의 사건들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그 앞에 나열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급히 배를 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처음에 배를 띄울 때는 갈릴리 호수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갈릴리 호수에는 참으로 이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호수 자체의 수면이 이 지중해보다 약 200m나 낮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라고 하셔서 배를 띄웠는데요, 갑자기 광풍이 불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물결이 넘실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아가면서 조금씩 이겨내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여러분, 어부인 제자들도 이 파도와 또한 이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고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갑작스러운 이 위기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요, 마침내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을 그냥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 비하여서요, 예수님의 얼굴은 평온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광풍과 물결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시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니 참으로 이 광풍을 향하여서, 넘실대는 파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는 것이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야기하셨더니 이 광풍이 잠잠해지고요, 큰 물결이 잔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였는데요, 역시 주님의 선언에 의하여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갑작스럽게 그 모든 위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깜짝 놀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일어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보이는 광풍, 보이는 물결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로잡혀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느냐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위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힘겨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하면서 세 가지 믿음의 태도를,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에게 함께 권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배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 교회, 직장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탐욕과 내면의 욕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켜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것을 믿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가장 잘 아는 어부들이 제자들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수십 년씩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기술이 좋은 사람, 그들보다 경험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광풍과 이 물결에 그들의 경험,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물론 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어지지만요, 우리 믿음의 토대는 결국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적고 많고 적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과 지식,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배가 떠날 때 제자들은 배 앞에 위치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 있는 고물에서 잠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병행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띄워서 나아갈 때 그 배 앞편에서는요, 제자들이 자,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면서 서 있고요, 예수님은 뒤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뒤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주무셨다라는 이야기겠지만, 달리 해석하면 이 배의 주도권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배의 주도권이, 배의 키를 제자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위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면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제로 배 뒤편에, 우리의 삶의 뒤편에 모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앞자리로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심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가치관이 혼란되어져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지요. 세상이 각자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면서요, 과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겠고, 또한 한편으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참으로 요즘 이 시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 세상의 힘겨움,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토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풍파와 바람을 향하여서, 물결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신 분도 계실 테고요, 좋은 일이 많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분도 계시고 지친 분도 계시고 마음 아팠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었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힘든 시간이 있어서 참으로 아파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낫게 해 주시고 마음 아픔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풍랑과 광풍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혹 믿음의 사람이지만 두려움과 힘겨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시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죽었던 청년처럼 혹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데 그 간구할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